사사기 14절 5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는 이른적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빼도 30불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빼옷 30불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삼손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삼손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사역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삼손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과 동력하는 사역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 삼손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힘을 쓸 때 적군을 쳐부수거나 큰 힘을 쓸 때는 항상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그에게 임하심에 언제나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삼손을 감동시킴으로 적군을 쳐부수고 큰 힘을 쳐서 하는 그 역사는 이것 자체가 벌써 삼손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력하는 사역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삼손에게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힘은 삼손 자신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삼손에게서 나왔지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삼손에게서 나왔지만은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럼 삼손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힘이 삼손에게 나와서 삼손의 손에서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쳐 죽여? 몇 명을 쳐 죽여? 가만히 있어 보면 누가 3,000명이 나는데? 3,000명? 틀렸지. 장로님 몇천 명? 요 분단이 이상하구만. 요 분단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요 분단이 지금 이상하고 1,000명을 죽여. 1,000명.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이 자리 옮겨야 되겠다. 안 되겠네. 요 나귀 택배를 가지고 1,000명을, 이게 삼손의 힘입니까? 절대 아니죠. 삼손을 손을 통해서 삼손에서 나왔지만 삼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그래서 지금 삼손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 동력한다. 아멘.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니까 능력도 떠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언제 삼손에서 떠나갑니까? 머리 자를 때. 언제 머리 잘랐습니까? 드릴라에게 유혹받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라면을 끓여야 되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삼손의 마지막 20년째 사역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사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한 거예요. 삼손이 20년 사역을 합니다. 사사로. 그리고 마지막 20년째 사역이 16장입니다. 16장에서 삼손의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과 하룻밤을 즐겨버립니다. 거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소래 골짜기, 이것이 유혹의 골짜기, 덫의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들라와 만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머리를 밀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밀린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삼손에서 떠나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16장 19절로 20절.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몇 가닥? 그 삼손의 머리는 몇 가닥입니까? 7가닥입니다. 여기 한 가닥은 이게 아닙니다. 삼손의 그 많은 숫을 7가닥으로 따았습니다. 왜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그 흑인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굵은 밧줄처럼 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손도 많은 머리카락 7가닥으로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7가닥이지 하나 둘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삼손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구실은 그러지 말고 말을 해보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삼손에서 주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아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삼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떠났는가? 마지막 머리가 밀릴 때에, 마지막 머리가 밀릴 때 힘도 떠납니다. 왜 힘이 떠납니까?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삼손을 떠나버리니까 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왜 삼손이 못 깨닫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일어섰는데 이미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삼손의 사역이 얼마 동안 했다? 삼손의 사사의 사역이 얼마라고요? 20년. 20년 동안 주님이 삼손을 떠났으면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마지막 해에, 마지막 순간에 머리 7가닥이 밀려버리니까 그때야 주님이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시고, 삼손이 떠난과 동시에 힘도 없어졌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여전히 주님이 삼손에게 역사했고, 힘이 있었다는 것은 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삼손과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역사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삼손의 인간적인 넘어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먹을 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삼손을 나시로 세우시고 그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삼손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의 힘을 삼손에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실하게 삼손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손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 됐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죠.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려고 삼손이 제일 먼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다. 아멘. 사사로 딱 시험을 받자마자 성령께 충만하게 임재당하고 강권당하여서 한 일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그와 잘 묵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쏙 빠져가 정신 빼앗겨서 타락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사의 사역, 아멘. 삼손이 잉태될 때 주님께서 이미 그 어머니에게 삼손 운명을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벌써 잉태될 때부터 삼손의 사명이 나가버립니다. 삼손의 사역의 목적이 나가버립니다. 자, 우리 14장 4절 14장 4절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누구한테 나왔다?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나 시린인데
어떻게 주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멘.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결혼식의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수수께끼 사건. 자, 우리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삼손을 사역자로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갑니다. 이번 주 보고 다음 주 보면 딱 드러나 버립니다. 자, 10절로 14절의 시작.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 30불과 그도 30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불과 그도 30불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딥나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삼손이 주관한 혼인잔치가 배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삼손이 우인이 아무도 없어. 우인 대표가 아무도 없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부 측에서 삼손의 친구로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또래 소년들 한 18, 19, 20살 요 또래 소년 30명을 불러다가 이 혼인잔치 함께 즐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혼인잔치를 시작하면서 아마 첫날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날에 삼손은 자기 사명, 자기 목적 이걸 잊지 아니합니다. 첫날에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가 마치면 내가 너희 30명에게 벼 30벌과 그도 30벌을 내가 줄게. 왜 혼인잔치에서 옷을 말하는가? 지금의 옷이 널려있지만 이 당시는 옷이 아주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30벌, 벼 30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친구들이 그래 내라. 대신에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그도 30벌과 벼 30벌을 내게 줘야 된다.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삼손이 신랑이 결혼 잔치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까? 틈을 타려고. 뭘 주는 거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 이 블레셋 소년들이 덥석 몰라고 미끼를 던져버린 거예요. 삼손의 목적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쳐버리려고. 그런데 이 관념이 처음부터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삼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버리면 그냥 타락이 돼버려. 그래서 주님은 삼손의 사역 2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서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해에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머리 밀리니까 주님이 떠나버렸지, 그 전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났습니다. 삼손에게 부어는 힘은 한 번도 안 없어졌습니다. 왜? 삼손은 그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믿음, 이 사랑, 말씀, 들림의 소망 끝까지 잡고 주님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뜬금없이 신랑이 그 친구들에게 엄청난 도박을 걸어버립니다. 배우 30벌, 그도 30벌. 그리고는 수수께끼를 내버립니다. 삼손은 확신합니다. 걸려들었다. 이제 틈 잡았다. 이제 기회 잡았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수수께끼를 보면 알 수 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삼손이 뭔 수수께끼를 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런 수수께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 누구만이 풀 수 있습니까? 삼손만이 풀 수 있어. 이 친구들은 전 경험해보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삼손이 던져버리니까 내가 작정하고 기회 잡으려고, 틈 잡으려고 작정하고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자, 12절로 24절 12절로 2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 30벌을 그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그도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풀 수가 있습니까? 풀 수가 없어. 삼손이 작정하고 틈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작정하고 미끼에 던져버렸는데 풀 수가 있습니까? 풀 수가 없지. 먹는 자에게서, 이 먹는 자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 누가 죽인 젊은 사자입니까? 삼손이 죽인 젊은 사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꿀. 그 다음에 똑같은 원칙으로 강한 자에게서, 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삼손이 죽인 사자.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에 나무가 쫙 갈라져 버려. 그 표현이더라고.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센지. 우리가 장작을 팰 때 저도 많이, 정말 장작 보면 강장작 아닙니까? 많이 패봤거든. 딱 놓고 딱 찍어버리면 나무가 쫙 갈라져. 그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반으로 쫙 쪼개듯이 그렇게 사자를 찢어버렸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서 단 것이 나와요. 이 단 것이 삼손이 죽인 그 사자에게서 나왔던 꿀입니다. 꿀. 자, 5절로 9절 사건. 삼손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 블레셋 친구 30명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미끼입니다. 삼손이 작정하고 주는 거예요. 무슨 작정하고? 틈을 얻을 작정하고. 자, 5절로 9절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니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보통 사자 잘 안 내려오거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사자가 내려옵니다. 성경 보니까
그 베델에서 그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자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자가 베델에 내려갑니다. 여로보암을 이렇게 책망하려고. 근데 이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향단에서 이렇게 그 분향단이 금송아지 분향단이야.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시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 단을 헐게 될 것이고 이 제사장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거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 손이 말라버려. 손이 굳어져 가지고 안 오물라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신에게는 안 구합니다. 그 선자 보고 빨리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팔 좀 펴달라. 우리가 좀 안 해줘버려. 근데 해주더라고. 근데 해주니까 기도하니까 또 그 주님 또 거기도 듣고 그 여러분 또 팔을 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연화가 딱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사건을 봤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그 베델에 늙은 선자가 있었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베델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선자가 내려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그 산당에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저 길로 갑시다 하고 말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명한테 우리가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선자는? 그렇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도로는 길, 절대 도로는 길 가지 말라고 그래. 베델에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저 하나님의 선지를 대접하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 참선자가 그 말에 그려? 하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늙은 선자의 집에 가가지고 떡도 마시고 물도 마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누구한테 임해버려? 늙은 선자에게 임해버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을 속에서 참선자 데려왔어. 그런데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해버려.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놈, 이란 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먹지 말란 곳에 와서 떡을 먹고 마시 말란 물을 마셨으니 너는 가다가 사자가 진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버려. 자, 여러분, 참 우리 주님 우리 이해 못합니다. 몸이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행하시면 주님이다. 누가 뭘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과 말씀, 역사를 어느 틀에 넣고 맞출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 그 타락한 변절된 그 베델 선자 아닙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참 선자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그에게 주님 말씀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리 하셔. 그걸 쏘고온 그 참 선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나가서 죽어. 그런데 이 선자가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길 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늙은 선자의 예언대로 이 참 선자를 찢어버려, 죽여버려. 그럼 보통 사자는요, 시체를 먹든지 옆에 또 나귀가 있어, 나귀도 잡아 먹어야 돼. 그런데 늙은 선자가 가서 보니까 사자도 제자리에 서 있어. 참 선자가 탔던 나귀도 제자리에 서 있어. 죽은 선자도 제자리에 죽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자가 사람을 안 찢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죽이란 주님의 말씀만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그때 사자가 등장해서 이 사람 죽이는 거. 여기 삼손이 뒷로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툭 튀어나와. 네가 왜 거기서 노는 이 말이지. 네가 왜 거기서 노는. 사자가 이걸 보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 가서 돌아오는데 이 사자의 몸에서 벌떼가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보니까 꿀이 가득하고 불이 가득해. 이걸 먹고 너무 달아. 찍어서 자기의 부모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 꿀이 어디서 나온지 말하지 않습니다. 딱 삼손의 가슴 속에 묻었어. 뭘 작정합니까? 수수께끼 내야지 작정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야지. 수수께끼 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낼 재를 주님이 보내었어. 그리고 묻고 삼손 가슴에 딱 묻어버립니다. 결혼하자마자 첫날에 수수께끼 내버립니다. 이 삼손의 블레셋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3일 돼도 못 푸니까 삼손의 아내 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네 남편 끼워서 빨리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 만약 이거 네 우리에게 안 내주면 너와 내 집을 만다고 불살라버리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공포심을 갖겠습니까? 걔는 결혼 잘못해가지고 불타 죽게 되었으니까. 자, 15절로 18절 그냥 이야기를 보지 말고 그 배경 속엔 하나님의 뜻,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시작.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위하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그런데 신부는 지금 결혼식이 아니요 죽을 징입니다. 죽을 징입니다. 결혼해서 혼인잔치가 7일 동안 베풀어주고 주악이 울리고 흥겹게 먹고 마시는데 이 신부는 죽일 징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징이에요? 신랑 때문에, 삼손 때문에. 삼손 당시에 수수께끼만 안 나도 이런 사단이 안 났을 때 왜 뜬금없이 수수께끼 냈냐 이 말이요. 이해되죠? 뜬금없이 왜 수수께끼 내 이렇게 결혼이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나를 죽을 지기로 몰아넣냐 이 말이요. 근데 삼손은 뭘 보고 있다? 틈을 보고 있다. 그 사사의 사역의 목적,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블레셋을 칠고 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틈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결혼했고 이 결혼 잔치를 통해서 그 틈을 얻기를 원하여서 수수께끼를 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18절의 시작.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암송아지 누구요? 그의 아내 부인,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기 능히 풀지 못하였으랴 하니라. 할렐루야. 삼손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은 절대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그도 30을 배우 30을 줘야 됩니까?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배우 30배가 그도 30을 주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합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자, 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삼손에게 임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노력하고 얻은 벼 30벌과 그도 30벌을 친구들에게 돌려주라고, 수수께끼를 그 답한 그 사람들에게 그도 30벌 벼 30벌을 주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라고. 아멘. 그냥 삼손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아스글론이 블레셋 5대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입니다.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 아스글론이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버려. 그리고 옷 벗기고 가지고 은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버려.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심히 분노합니다. 왜 삼손이 심히 분노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블레셋 30명의 친구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답을 구하지 않냐고, 삼손의 마누라를 협박하고 급박을 주어서 삼손에게서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손이 심히 노해서 성에 나서 아비 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 사건부터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사건에서. 맞죠? 예,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7일 동안의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벼 30을 그도 30을을 주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축적되었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신이 먼저 삼손 크게 임하시고, 그리고 삼손은 그 능력 받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과 벼옷을 벗겨 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이 삼손의 구원 사역이 벌써 결혼했을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4장 4절 한번 더. 14장 4절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럼 이 말씀대로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결혼 목적 오직 하나,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실을 얻기 위해서, 틈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바로 결혼 잔치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 수준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이 한 가지 말씀 딱 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삼손이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죽은 사도의 시체를 만지고,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삼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목적과 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결혼 시작 첫날부터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선하셨는지 그 자체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1절, (10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견고하게 굳게 해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많고 많은 삶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를 우리가 혹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혹 부족해서 연약해도 다시 주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주님의 오묘한 그 귀한 섭리와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삼손같이 남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타락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삼손은 그 부르심과 세우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정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기회를 잡아서 틈을 타서 맹분과 구실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음을 믿고 바로 결혼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부르심의 목적이 선명하게 하시고 택하심의 목적이 선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삼손이 7일 동안 잔치할 때 흥청망청 마셔서 곤두레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맨정신으로 뚜렷하게 아버지 그렇게 했듯이 우리 미랄 거룩한 식구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본받아 살지 말게 하시고 흥청망청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쫓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 신부의 길을 잘 달려가서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